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제가 오늘 찬양을 너무 신나게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조금 하지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자, 우리 지난주에 이 하늘의 부르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고 하늘로 초대하는 하늘로 부르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함과 모세의 신실함을 같이 이렇게 보셨는데요. 조건이 있다 그랬죠. 조건, 하늘의 부르심 동참할 수 있는 조건이 6절에 나오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하면요?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신실함,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모세가 보여줬던 것처럼 이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하늘의 부르심 초청장의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가 이 신실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하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지만 히브리서 이 저자는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경관을 가지고 있죠. 성경 말씀을 그냥 이제 오늘도 이제 시편 95편 보실 텐데 다윗이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또는 이제 인용할 때 뭐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2장에서는 마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으로 또 그렇게 묘사를 해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저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의 응답으로 그렇게 보았었고, 이제 오늘은 성령님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을 하는데 여기 이제 3장 7절부터 4장 13절까지 가장 설교문 형식에 적합한 설교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해 설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그 강해 설교에 가까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보시면 이 말씀을 인용했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해석해서 적용하고 4장 3절에 그리고 4장 7절에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다시 이렇게 설교해 나가는, 강해 설교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 9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4장 7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하면서 이 시편 95편이 다윗의 시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배에 낭독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편 95편을 읽어보시면 앞에서부터 하나님께 노래하자, 찬양하자, 감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자 하면서 쭉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시가 이렇게 이어지다가 7절 후반부부터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자 하는데 7절 후반부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소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다윗이 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특히 구약 말씀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신약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굉장히 받아들이는데, 구약은 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약은 옛 시대고 이제 새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가 신약을 봐야지 하면서 신약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히브리 기자가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듣는지 우리가 그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 광야 백성의 실패 이야기더라는 거죠. 8절에서 9절 먼저 보시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다.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시편 95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95편에서는 마사 무리바에서 나를 시험하였던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은 70인역 성경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소라 텍스트 그리고 70인역 들어보셨죠?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이거를 필사본, 사본이에요. 다 사본이에요. 그런데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여겨지는 마소라,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구약을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걸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이 70명이 모여서 그것을 다시 헬라어로 썼는데, 그것이 70인역입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70인역을 가지고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마사 무리바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나님과 싸우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0인역은 그것을 해석한 걸로 보입니다. 번역해 놓은 거죠. 그래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경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7장의 마사 무리바 사건, 그리고 민수기 13, 14장의 12정탐권 사건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가지고 와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사 무리바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고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너갔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는 거기에 수장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막 춤추고 쏘고 치면서 막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구원받았다 했는데 막상 광야에 딱 나오고 보니 광야, 사막, 물 문제가 이제 바로 이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정만 20세 이상 남자만 50만 명, 그러면 여자들하고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대구 시민 255만이잖아요.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광야에 갔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물 없네? 우리 일하려고 불러냈나? 바로 돌변했던 그 사건이 바로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고, 12정탐꾼 이 사건은 모세가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정탐하고 오는데 뭔가 막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10명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보고를 듣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 그 땅에서 온 포도인데 포도 봐라, 포도알이 대갈빵만 하고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 메뚜기 같더라. 우리 저거 가면 바로 죽는다. 우리 못 들어간다.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쫙 퍼져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갔던 10명의 정탐꾼 말고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저 산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들어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와서 죽게 한다고 또 하면서 돌을 들어서 오히려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고 새 지도자 뽑아가지고 다시 백투 이집트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 소망 없다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자들 말하는 거 다 들었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 너희는 못 들어간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약속의 땅을 주겠다 다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 들었던 것을, 자, 여러분, 그냥 한번 들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늘 잔소리 하잖아요. 말 좀 들어라. 거기서 이제 더 안 들으면 첫자가 붙죠. 말 좀 쳐들어라. 이렇게. 그게 뭡니까? 순종하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놓고 왜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더 권위 있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다? 1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어떻게 한다고요? 노하여. 11절에 두 번 얘기하죠.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마음이 미혹되다라는 게 그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길. 여러분, 이 길 주제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 우리가 삶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가시는 길이 있다. 그리고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노하여 맹세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이나 상황에 우리를 굉장히 동일시하거나 또는 감정이입해서 읽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좋은 거 읽을 때는 아이고 우리 거, 내 거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지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이렇게 붙들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우리가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왜 다윗을 이렇게 좋아합니까? 다윗이 보여준 신실함도 있지만 그 하나님이 또 다윗을 또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투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요, 사무엘이 이렇게 미스바에 다 사람들 모아놓고 했는데 갑자기 전령이 뛰어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쳐서 막 그들을 이렇게 와야 되게 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베델까지 쫓아가고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워서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우리 찬양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의 약속으로 붙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것, 나쁜 것 읽을 때는 우리 이야기로 안 받아들여요. 아이고, 이 백성들 이봐라, 이라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싸다 싸. 이 멍청하고 우둔한 녀석들, 구약에 있는 너네는 율법 때문에 망했지, 우리는 예수님 믿어, 우리 이야기 아니야. 싹 피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가 하는데, 한정가는 우리하고 연결지어서 읽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얼마나 피해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사무엘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겼다 하면 여러분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같은 이방인을 응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블레셋 응원해 보신 분 여러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성회에 이방인들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 당연하지, 거룩한 성회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생각하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회에 이방인 출입 금지하면 하나님 왜요? 이렇게 우리가 따져야 돼요.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왜 못 들어가게 하시는데요? 하고 따져 물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 좋은 대로 우리의 편의에 맞게 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히브리서 저자가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합니다. 여기 말하는 오늘은 언제입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배경이 되는 광야 백성의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 오늘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자체는 다윗의 시편,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정 시대에 이 시편을 가지고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것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오늘은 언제입니까? 그것이 낭독되고 있는 오늘이에요.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들의 상황에 그 말씀을 예언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읽혀지는 오늘, 잘 보세요. 이 오늘이란 것이 광야 세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지만 이 다윗의 시대는 그것을 읽고 낭독하는 그 시대에서의 오늘, 그리고 지금 히브리 상황에 읽고 있는 이 오늘. 이 오늘은 매일매일 지속되지만
또 이것이 오늘까지 오늘 이 말씀이 읽히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핵심 메시지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 완고하다는 것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위에다가 계란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계란이 깨지잖아요. 마음을 딱딱하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 그것이 마음이 완고함입니다. 이것이 3장 8절 그리고 15절 4장 7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죠.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주님 지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좀 준비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떤 자라고 불렀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형제자매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광야 백성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 광야 백성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늘로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아요.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살펴보시겠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들과 우리의 유비점이 있는 겁니다. 이들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그들이 마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길이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 우리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냥 자범죄 몇 가지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하나님 길에 동참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다.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이집트 종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습니까?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을 사로잡아서 죽음을 무기로 하고 있는 그 마귀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 노예된 상태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주에 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을 부르시고 건지셨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버린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지만, 건지셨지만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버리시는 분이다. 우리 찬양하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 그렇게 배우고 또 고백해 왔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말입니까? 방금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이 그런 게 아닐 텐데요. 여러분 맹세하시는 하나님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맹세하신다. 조금
낯설죠. 우리 사실 성경에 있던 이야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세 어릴 때 사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윤성 집사님하고 어릴 때 다니면서 이거 맹세 안 돼! 하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이 히브리서의 맹세 신학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3번 정도 히브리서에 하나님 맹세하시는 요걸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전제가 있어요. 이미 약속이 있는 상황.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맹세하신다라는 이 맹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맹세하신다. 그래서 이 약속과 맹세 중에 어느 것이 더 무섭다? 맹세가 더 무섭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홍해 건너고 그들이 막 춤추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막 찬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하시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음이 미혹되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겠죠. 그때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반드시 지옥에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부르심. 그래서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소망과 확신과 그 주님이 주신 그것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지난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는데도 마음을 계속 완고하게 하면 하나님은 너희도 버린다. 심판의 맹세도 있지만 구원의 맹세도 있습니다. 우리 6장 가서 자세히 보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맹세를 언제 하시냐면 22장에서 하시거든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12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셨지만 15장에서 이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서 정식 계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이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22장에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스톱 멈춰.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았어. 내가 맹세하건대 너는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실 것을 맹세하시더라. 구원에 대한 맹세죠. 그래서 6장에서 우리 보실 겁니다. 맹세는 기본적으로 더 큰 자에게 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세민이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냐하면 내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내 천벌 받아 죽을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6장에 가면 배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이 맹세란 것은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언약이 이미 있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이란 것이 언약을 받았을 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를 끝까지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최후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선언이 바로 그 맹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맺었던 것에서 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 생활에 비유했잖아요. 선서하고 이 사람을 아내로 그렇게 맞이하겠습니다. 선서하고 했지만 이 아내는 신실한데, 만약에 아내는 신실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남편이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같이 그렇게 되면 뭐 콩가루고 그죠? 같이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우상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우상의 특징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죽은 형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게 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죽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듣고 고백하는 그 관계 가운데로 초대하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래서 4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모든 상황 다 알고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동양인과 서양인의 이 사고가 조금 다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어디로 합니까? 생각을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감정은 어디로 느낍니까? 마음으로 느끼죠. 당연하죠. 서양인들에게 물어보면 생각은 마인드로 하고 감정은 하트에서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생각이 아니라, 생각 차원이 아니라 훨씬 큰 관계적 개념.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렇게 나오는데, 믿지 않음 이꼴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을 이 지적인 믿음으로만 너무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반대말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믿는다라는 것의 반대말, 보통 쓸 때 믿는다는 것의 반대말을 불신, 믿지 않음, 의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럼 이제 의심 안 되는데 그럼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또 다른 의미는 걱정, 두려움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세민이 데리고 가다가 이게 손잡고 가다가 지가 이제 좀 갈만하니까 막 혼자 더더더 뛰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 뒤에 숨어가지고 하면은 가다가 돌아보고 엥 울거든요. 아빠가 없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면 울지 않아요. 왜냐고요? 아빠가 뒤에 있는 걸 알거든요. 믿잖아요. 믿음의 반대말은 걱정, 두려움. 이거의 반대말이 믿음이 있고, 또 믿음직하지 못함. 이 사람 정말 믿음직하지 못.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신뢰하니까. 그 신뢰로서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믿음은 지적인 동의,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의심하지 않지라는 그런 믿음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뢰로서의 믿음, 관계적인 믿음이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광야 백성들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이 없음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건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 먹을 물 주신다.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고 가면 공중의 새를 바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먹이신다고 약속하셨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 그분은 믿음직한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다. 신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신실함에 맞게 우리도 신실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죄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 욕심대로 살면 너무 편하죠. 너무 좋아요. 우리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냥 좋은데 호캉스 호텔 가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특징은 현실의 유혹이나 미혹을 너무나도 받기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광야 백성의 상황이 먼저 우리에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광야 백성의 상황은 구원이 밥 먹여주냐라는 상황입니다. 구원받았다, 홍해 건너고 구원받았다 했지만 막상 지금 죽게 생겼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나와 완전히 이렇게 동일시하는 것을 먼저 해야,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백성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사회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교로 전향할까? 왜냐하면 유대교는 공식 종교거든요. 거기로 전향하면 전혀 박해도 없고 똑같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유혹이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미혹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과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부터 오늘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지속되는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들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 길에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초대받아서 가다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 노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에 보세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뭡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여기 매일이라고 나오죠? 매일 피차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오늘의 연속, 오늘과 오늘의 연속, 이 매일 동안에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이 매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한때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또는 우리 세례 받을 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예. 영접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과거의 한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매일매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 처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것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얘기가 되겠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그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경고를 위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듣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누구를 이렇게 패면, 요즘은 이제 패지 않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많이 팼잖아요. 누구 패면은 옆에 있는 애가 쫄아요. 왜 쫄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숙제할 거 다 했어요. 그럼 맞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그분이 붙드시면 누구도 너희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의 초대예요. 이건 절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경고는 하나님의 희망으로, 그 소망을 붙들게 하기 위한 그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함께 갈 수 있도록 권면하라. 왜냐하면 3장 1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요즘 오늘날 신앙인들이 너무 개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공동체를 이렇게 보고 계심을 아셔야 됩니다. 이 불평불만이 민수기에도 보시면 이 잡족들이 이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니까 전체 이것이 누룩처럼 마치 번져서 감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독주하고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권면하라.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동체성,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어떤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의 그 부르심에, 그 부르심, 말씀하심을 경홀히 여기며 만홀히 여겼는지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우리를 초대하시오니, 우리 삶에 다가오는 유혹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주님의 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